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 기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 첫 부분에 컴퓨터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마 컴퓨터를 잘 아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아마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결혼격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컴퓨터 기능 중에 포맷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이라는 명령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여러 내용들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깡통 로봇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 내용들을 포맷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도 이 포맷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그런 좋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좋은 과거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안겨다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는 우리의 미간을 찡그리게 하고요. 때로는 악몽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의 뇌 속에 포맷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가난한 분은 이자나 빚을 포맷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중으로 고생하는 성도분이라면 아마 육신의 모든 질맥을 포맷하고 싶으실 것이겠죠. 때로는 이성에게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옛날 사랑하는 일을 포맷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저러 다양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포맷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포맷과는 정반대의 다른 기능으로 파일 복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실수로 지어진 내용을 다시금 살려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휴지통에 가면은 삭제된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그 파일 복구를 누르면 다시금 살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포맷과 파일 복구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다 포매시켜 버리시고 휴지통에 버려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쉽게 포맷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어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찾아 포맷시키는 백신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반면에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휴지통에 버려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포맷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놓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속 편하게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제 찰나 맛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슬픔을 간직하면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때서야 잊어버린 여호와의 신앙을 추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조국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강가에 모여서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되었는데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즉 이 말씀은 나라를 잃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 가수 중에 오승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하란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있을 때 잘하란 노래 가사의 첫 부분을 보니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뭘까죠? 모르십니까? 워낙 찬송만 하셔서 대중가를 모르시네요. 처음에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있을 때 잘해 뭐요? 후회하지 말고.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대중가의 가사지만은 참 의미 있는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잘
잘 간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의 조국을 이방 세력에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지난 과오를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태에서 난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은 젖먹이의 엄마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도 조교들이 어머니 소리를 지르가면은 군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모라는 것은 다른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어머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돈을 받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를 대신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리모의 제도가 종종 법적 논쟁으로 비화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돈을 받고 자식을 낳았지만은 막상 낳고 보니 모성애가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시금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양육한다는 것 때문에 법적 논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모성애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내다버립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저는 실제로 강주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 때는 아마 11월 중순경쯤 됩니다. 밤 시간이에요. 어떤 미혼모가 교회 현관에다가 조그만 박스 안에다가 신생아를 담아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놓고 하니까 좀 길러주세요라는 메모 한 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부 비정한 미혼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그 추운 겨울에 유기를 시켜버립니다. 내버린다는 거죠. 그 매서운 추위에 솜털 같은 피부가 꽁꽁 얼어서 죽는다 한번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모성애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지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의 산모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엄마들은 아기를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요? 다시금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품어주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을 세워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뚫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홀람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함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위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왕들은요, 커다란 비석을 세워서 자신들의 업적을 천대만대까지 남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에 새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이나 3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비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비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가게나 혹은 어떤 집안 가정에 보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액자나 혹은 표구로 만들어서 걸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를 장대하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어떤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장대하게 되려는 꿈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게나 혹은 회사 사무실이나 가정에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삶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도 바쁘면 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섬기면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서도 나중에 심히 장대함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벽에 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나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바닥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을 들어서 우주를 향해서 손바닥을 펼치면서 누구는 내 자녀다. 그 자랑하는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늘 간직하고 기억하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내 손바닥에도 여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주인공은 레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인데 나레이션에서 말했듯이 여인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 보았듯이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또한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자 병원에서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기도록 그의 부모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보호시설에 위탁되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나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는 한결같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부끄러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의 부모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레나 마리아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한 자립적인 아이가 되도록 이제 교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나 마리아 부모는 어린 딸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는 비록 두 팔이 없어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는 딸을 정사인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에 보냈고 장애아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자립할 것을 가르치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심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아무튼 어린 딸에게 이제 교육시켰습니다. 그자 이 레나 마리아는 3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그 발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발로 십자수를 넣게 되고요. 또 성장에서는 요리를 하고 또 반줄 피아노를 하고 운전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몸과 표정으로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복음 찬양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느라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삶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또 그녀가 자신의 삶을 마침 비교했다면 하나님을 그녀의 삶 속에서 포함시켜버렸다면 어찌 오늘날에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복음 찬양의 가수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적인 불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찬송 속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복구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